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우스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가 조금씩 수그러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예수만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아멘. 비대면 예배 장기화로 인하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건강, 가정,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가족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뜨니까 보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6월 30일이더라고요. 제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 전사님이 수요기도를 인도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5장 말씀을 가지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의 내용을 잠시 요약할 겸 기억을 되새겨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다가 결국은 굴복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지를 얻고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5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이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집트가 전 세계를 호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 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바로가 바로 앞에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못 보낸다.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보내라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죠.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 부담을 훨씬 더하게 한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을 만들 때 짚이 들어있어야 튼튼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짚을 직접 주워서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고역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백성들의 대표를 왕에게 보내어 항의를 하죠. 15절의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모세와 아론이겠죠. 백성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절대 권력을 남용하는 왕을 향하여 혹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왔지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부글부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 소리로 원망을 하면서 따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안 간다고 5번이나 거절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더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주께서 좀 간섭하셔가지고 이것을 막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아론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 불평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히고 일이 꼬이고 잘못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하늘이 내려앉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처음부터 바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큰 손으로 애굽을 징벌한 후에야 바로가 보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한 번 거절한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쩔 때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그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답을,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불평하며 따지는 기도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정확한 뜻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그 민족을 위한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신 말씀과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것 같고 문제가 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미 마음이 상했고 지금 하는 고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괜찮을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무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모세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볼 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들의 모습을 아주 하찮게 여기며 그냥 쫓아내어 버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을 지지하고 밀어줘야 될 백성들마저도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뭐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 어떻겠다는 건데? 하면서 대해대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을 통해 성숙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고 있고 모세는 지금 영적으로 한 걸음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만 잘 진행되면 결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어릴 때는 애굽의 왕국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았고 40살이 될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들만 붙들고 있었는데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아 어떤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 백성 앞에 이 모세가 실패를 겪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훈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더 단단한 일꾼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이 믿음을 이 모세가 배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이 확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차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지몽매한 원망과 불평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일을 그러더라고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다. 200만 명이라는 남자와 여자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인도했던 지도자는 사실 모세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이 말씀,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 모세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신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바로가 강한 손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할 것이고 강한 손 때문에 빨리 좀 나가라고 그렇게 쫓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손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은요, 꼭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손을 왜 그리 강조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누가 제일 강하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앞에 서야 하는 그 바로 왕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가 가진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시 세상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바로입니다. 게다가 이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인데 그러더라고요. 애굽을 연구한 사람들이 수백만의 우상들이 있대요. 신이 너무 많대요. 일본처럼.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신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바로왕,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가진 권력은 뭐 그냥 사람이 가진 권력, 대통령의 권력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 대 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강한 손 앞에 이 바로는 어떻게 되느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손 앞에 이 바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빨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쫓아내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시면 바로 왕의 이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비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문제 해결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을 체험했던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도우심,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406장에는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후렴이 기가 막힙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전능하신 팔, 주의 강한 손이,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 전능하신 팔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물속에 뛰어내렸는데 예수님께로 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 손을 탁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베드로는 그 물속에서 넉넉히 구원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도우심, 오늘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승리하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찾아보았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세월 동안 남자 성인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는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사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장담하고 또 약속한다고 해도 쉽게 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아까 말했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서 작은 자이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한 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이미 약속을 했다. 이제 애굽 사람을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을 노역으로부터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서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멸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 형편과 상황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너희의 신음소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건져내어 다시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은혜로 택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착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음만 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풍성하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그런 상황이 놓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지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은 3일, 이 3일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남은 3일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을 것인지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웠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